찬송가 32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가치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나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속에서 영원한 언약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세상 평가, 사람의 소리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빚값 주고 사신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성전 삼으심을 알고 또한 삶 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신분 권세 주셨사오니 그러한 나의 가치와 정체성을 알고 이제는 237의 플랫폼을 준비하는 나로 237 제자의 그릇을 준비하는 나로 영적 서밋의 타임과 그릇과 자세를 준비하는 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24장 1절에서 9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안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에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진설병을 먹는 성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진설병은 성막 안에 두는 12지파를 뜻하는 이제 떡입니다. 그냥 떡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떡, 그러니까 무교병인 것이죠. 이 12떡인데 이것을 안식일마다 계속 떡을 새로 바꿔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떡을 나중에 제사 후에는 제사장만 이제 먹을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만찬 하신 그 의미랑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 바로 이것이 내 살과 피니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살과 피, 하나님과 하나 된다.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 죄인이 하나님께 감히 하나 될 수가 없는데,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성만찬, 그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의미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자녀의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 생명을 그 거룩하신 분이, 아무 죄 없으신 그 분이 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생명을 들이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피를 왜 흘렸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죄의 대가로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게 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번 주는 그 고난 주간이면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부활주의를 한 주간 미뤘지만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는 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을 때도 그 피 흘린 가죽옷을 지어 입히 주셨죠. 왜냐하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한 수치심을 가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뭇잎은 금방 떨어졌죠. 말라서.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 피 흘린 가죽옷,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라고. 성만찬에서도 예수님이 이것을 기념하라, 항상 기념하라 그랬죠. 이 성만찬을 하면서 뭘 뜻하는 것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다. 예수님짜리 인생,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인생. 나는 아무 공로 없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뭐가 됐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흑암세력 멸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뭐가 됐냐?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 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적 축복을 받았다.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또 영적 의사, 삼중직 대사, 이게 사실은 구약 시대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가치를 아시고 내가 연약하든 혹은 무너졌든 혹은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든 어떤 영적 문제 가졌건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고 237 플랫폼으로 세워가신다. 속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이번 강단 결론에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언약 안에 있는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영원한 축복에 집중하라 말씀드렸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오늘을 말씀으로 성공시키는 나를 전도자로 세워가시며,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새로운 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 계시다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지. 그러면서 무응답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고 누리는 시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것으로 시작하라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의 것으로, 또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배경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걸로 안 됩니다. 그걸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미치지 못하지만 세계보고만은 더더욱이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회로, 모든 사람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증거와 응답이 왔을 때는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이 더 낮아져서 또 한 번 갱신해라. 나만의 복음 콘텐츠를 찾아라. 그래서 오늘 기도수첩 보시면은 현장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런 어려움이 가득한 광야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진설병을 먹는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올바른 예배. 하나님은 교회를 24시간 축복하시며 그 교회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장막으로 전달될 때 25시의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복음이 전달되는 성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교회에서 성취될 말씀을 선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현장으로 전달되는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는 성막, 바로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시는 성막,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막, 그리고 각자의 장막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바뀐 게 뭐냐? 늘 그 장막의 방향이, 장막의 문 방향이 성막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딱 여는 순간 뭐가 보여요?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문을 여는 순간, 나가는 문을 여는 순간 바로 뭐가 보이냐? 교회가 보이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 바로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복음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선교 중심.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이게 될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중심인가? 과연 예배 중심인가? 과연 기도,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의 중심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사단에게 빼앗긴 나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상실된 나, 빼앗긴 나, 눈치 보는 나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나로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다 이루셨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 10가지 발판과 10가지 서밋의 비밀과 62가지 또 미리 보는 축복과 9가지 흐름과 5가지 혁신과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교회의 축복, 그 안에 있는 우리인데 이제는 제대로 예배 성공해야 되겠죠. 예배도 형식적 종교적 매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일주일에 단 한 번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그 시간마저 사단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거의 인생에 거의 의미 없는 것이죠.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 제대로 성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왜냐?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장 소중한 성령 충만의 축제요, 성령으로 교통하는, 그야말로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인간이 창조된 본래 목적인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야말로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축복을 받게 될 때에 그 응답 가지고 그 예배 때 받은 은혜와 힘과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운동과 영원한 축복. 올바른 예배는 반드시 생명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예배는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고 자손들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전달됩니다. 올바른 예배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복음을 전달하는 참된 제사장의 축복도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진설병을 먹는 성전을 세울 우리가 받을 영원한 축복입니다.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이룰 절대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이루실 것입니다. 네. 결국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그 다음에 현장을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쭉 보내면서 결국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관점에서 되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계속 눈을 열어주시는구나. 계속 나에게 믿음 주시는구나. 계속 나에게 237을 품으라고 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여러분이 노력하는 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는 거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공부도, 학업도, 여러분의 미래도, 직장도, 돈 버는 것도, 산업도, 가정도, 자녀도 모두 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절대 여정이며 우리는 237 이루는 절대 목표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예배에 생을 거는 그러한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민을 살릴, 모든 민족을 살릴 그러한 예배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것은 물론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끝나고 더 이상은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은 현실과 사람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은 세상에 속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은 세상과 사단에게 내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기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복음을 누리고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의 영원한 규례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성만찬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매일 예배드렸다는 얘기죠. 매일 성만찬을 하면서 이 매일 예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이 나의 사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237의 나, 세계복음화의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질그릇과 같이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보배를 우리에게 담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 가시고 전도자로 세워 가시고 237의 나로, 세계복음화의 나로,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자로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세워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며 이제는 어려운 시간, 무응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며 공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속에 있는 나로 그리스도 안에 잡힌 바 된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과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의 영혼육을 치유하시사 237의 서밋으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사용하시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